오늘 아침은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근심을 하며 살아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 때문에 근심하고, 집 때문에 근심하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시댁 때문에 근심하고, 친정 때문에 근심하고, 눈만 뜨면은 근심거리들이요, 그냥 앞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차례가 우리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염려하고 있고, 예수 믿어도 염려거리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심거리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염려 안 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데, 자, 오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하라고 합니다. 염려를 하래요. 아니, 대체 사도 바울이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염려하라고 하는가? 근심하라고 하는가? 자,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예. 그런 분명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었네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용서하지 못해서, 더 베풀지 못해서, 더 충성하지 못해서, 더 전도하지 못해서,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해서, 더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하는 근심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좋은 근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합시다. 근심하십시다. 근심하되 우리의 근심의 차원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근심에 푹 빠져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는 일에 근심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여지고 확장되는 일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더 근심하고 염려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 시간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이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이 새벽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운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쁨을 확실히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근심이 올 때 회개함으로 우리는 치유가 되고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 16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뭐 한 것을 기뻐한다고요?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답니다. 신뢰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신뢰가 회복될 때 성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뢰하고 나니까 하늘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걸음걸음이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는 범사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예수의 피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의 피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십자가 신뢰를 온몸, 온 영혼으로 잊고 받은 우리는 서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근거는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 신뢰 관계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신뢰를 회복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